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맞이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동굴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동굴이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터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동굴은 없다. 터널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터널만 있을 뿐입니다. 그 터널이 너무 길어서 옛날 같으면 뭐 한 100~200m짜리 터널밖에 없는데 요즘은 고약해서 터널도요 뭐 몇 킬로씩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가니까 금방 나오지, 만약에 거기를 걸어서 나온다고 해보세요.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몇 킬로를 걸어도 끝이 없는, 여러분, 그런 터널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없나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윤회 사상을 말하면서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합니다. 웬 전생이 꼬이고 또 꼬여갖고, 하여튼 뭔 전생이 뭐 그렇게 뭐 꼬여도 있는지, 이게 베베 꼬아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끝이 안 보이니까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지옥의 끝으로 가든 천국의 끝으로 가든 끝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그의 육신의 연약함도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우리 예수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구원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유리그릇과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체휼하신, 체험해 보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통계청 연구에 의하면 지금 70세이신 여성이 18년을 더 살아서 88세까지 이제 간다는 그런 통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60대, 50대인 지금 여성분들을, 뭐 50대 이하인 분들은 기본 90세까지 이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남자는 6, 7년 일찍 죽으니까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요? 고령 사회는 적병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적병. 그 적병이 뭔가 하면 쌓을 적자에 병병자예요. 병이 쌓이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결국 고령이 된다는 말은 여러 질병이 하나하나 계속 몸에 쌓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좋긴 좋은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좀 걱정스러워요. 제 아내도 사실 지난 주일 갑자기 병원에 이제 입원했었는데, 큰 병은 아니어서 그래도 이렇게 금방 또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입원실이 없어서 이제 안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 중에 막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왜 날 살려놨냐? 왜 나를 살려놨냐고. 그냥 죽도록 놔두지 왜 자기를 살려놨냐고. 이렇게 힘든데 왜 살려놨느냐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 힘드셨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은 어쩌면 그런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어서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 모 권사님 계시지만 정말 수술하시고서 계속 이게 그 염증이 생겨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으셨어요. 정말 그 긴 세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저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그 끝이 있나? 또 치료받으면 또 염증 생기고 또 치료받으면 또 염증 생기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또 힘 주셔서 감당하셨으니까 지금 할렐루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흙수저예요. 흙수저면 이제 정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흙수저면 정말로 절망일까요? 그래요. 흙수저면 절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흙수저입니까? 여러분이 흙수저예요? 여러분 중에 흙수저 있어요? 금요기대 나오신 여러분들이 흙수저일까요? 여러분은 천국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수저다. 여러분, 천국수저면요, 금수저보다 나은 거예요. 금수저 위가 천국수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수저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수저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시험밖에 없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그런 감독하에, 하나님의 간섭하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부모가 빽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절망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마치 여러분 그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아비가일이 지금 쫓기고 있던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면 물매로 던져버리듯이, 돌을 던져버리듯이 그 대적들을 던져버리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이 밤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합시다. 직장이 없으면 또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체질을 바꾸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손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이 아픈 곳에 피 묻는 손으로 주님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불안 속에 왔더라도, 절망 속에 왔더라도 주님 만나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 주시고 더군다나 베드로에게 사명 맡기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솟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런가 하면 VIP 태신자를 작정한 분들이 더 복된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 중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개를 먹여라, 아무개를 쳐라, 아무개를 먹여라. 사명 맡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자녀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사명을 맡긴 자에게, 사명자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왜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